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에녹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622년에 출생되어졌죠. 그리고 이 에녹은 65세에 에녹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65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987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승천하셨고 아담과 30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냈고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이후 69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노아는 에녹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하노크인데 이 하노크라는 단어의 뜻은 봉헌된 자, 받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야렛은 아들을 낳고 이제 그의 경건한 삶의 결실로 이 아들 에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받침이라는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의 감명을 주게 되었죠. 에녹은 그 이름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족보에서는 죽임이 굉장히 당연했죠. 모두가 죽었더라로 끝을 맺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에노스로, 에노스에게서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9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1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10명 가운데 8명은 죽임을 당했다고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고 게난도 죽었고 마할랄렐도 죽었고 야렛도 죽었고 무두셀라도 죽었고 라멕도 죽었고 노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뿐이지 노아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만큼 살고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임을 보지 않은 사람, 그는 바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야렛까지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으로 이어지는 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믿음이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봤단 말이죠. 이제 이 에녹에게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절정, 신앙의 꽃이 피워지고 있는데 에녹 때에 아담이 죽었거든요.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라는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아담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도 듣고 믿음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 에녹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경건한 삶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 에녹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당시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경건하지 못한 일들,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시대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야렛이 기대했던 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에녹은 인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 그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를 증거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에녹은 그 시대를 살아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도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로부터 가인이 낳아졌는데 이 가인이 낳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가심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데 살아있는 채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곳으로 옮겨진, 그러니까 라카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에게 이 라카의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볼 수 없는,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신령한 육체가 그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그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더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인데 열왕기하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 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 엘리야. 여기서도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 똑같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선고되었어요. 각 사람에게 허락된 삶은 다르지만 그 연수와 연한은 다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역사들을 통해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죠. 중국의 진시황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 온갖 방법,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진시황도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죽음과 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라카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에녹이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 그가 이 땅에서 다른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게 없었다면, 다른 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트라는 단어와 할라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이트 할레크는 어떤 의미냐면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키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몸만 다를 뿐이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행인 거예요.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발달된 기술, 발달된 문화, 발달된 문명,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많이 유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시험했겠습니까? 그의 선조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이 에녹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신앙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늘 함께하며 온전히 동행할 때 능히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도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이 행하며가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그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면 일단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동행의 역사 속에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의 극복,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